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는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길 원하니라. 예수의 영상 나의 비위에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담길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사 주님의 형상을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눈을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길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사 주님의 형상을 지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실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사 주님의 형상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7번, 새 찬송가 29번, 시편 65편을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새 찬송가 29번, 시편 6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을 번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조정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옷은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
나도 이루리. 아멘.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난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받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 유익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는 감사하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 말로 지은 죄들, 생각으로 지은 죄들, 마음으로 지은 죄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피해를 주의 소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슨 죄를 정확히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나아가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더럽게 하지 않는 나의 죄를 주는 이 시간에 감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로 믿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하신 예배하는 시간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를 주시고 함께 소재하는 시간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셔서 정말 주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일주일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썩어진 것뿐이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악된 것뿐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슴을 촉촉히 적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의 요소를 완전히 말끔히 씻겨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마음을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주님 정말로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에 승리케 하시고 예배에 승리케 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한 점 더 할 수 있으며 일분 일치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개척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오직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 시간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이 없는 자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고 필요한 대로 주시고 아버지 아니면 정말 우리보다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감당하시는 놀라신 역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실망과 자존치 않고 낙심치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지며 소금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살아갈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나에게 채찍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나 아버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다윗처럼 합당한 자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인도하시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거리를 남기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참한 발걸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디서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흑암과 저주에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류가 이루어지며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드리는 것을 감당하고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혼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한 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아버지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각 계절마다에는 참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봄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특별히 사계절 중에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왠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가을에 이렇게 보면은 낙엽들이 아주 예측 못할 곡선을 쫙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저 나뭇잎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가을은 또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추수하는 계절에 농촌에 가게 되면 시비가 엇갈립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된 가정들은 흐뭇한 웃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넘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피해를 입은 농가나 과수원 이런 데에서는 실망과 좌절과 어둠의 그림자가 아주 깊게 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농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굉장히 중요할진데 하물며 평생을 두고 맺는 우리 인생의 열매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열매를 바라보는 그 농부의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 열매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평생을 통해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가? 지금 내 알곡이 모여있을 그 영혼의 창고, 그 마음의 창고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쌓여있는가? 알곡들만 쌓여있는가? 가라지도 쌓여있는가? 어떤 것들이 쌓여있는가? 저희가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다시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의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얻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얻은 자유를 올바로 지키지 못할 때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위험이 따라올 수 없다고 제가 이미 5장 초반절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만약 이 자유를 올바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굳게 서서 절대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다시 또 종의 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잘 지키지 못하게 될 때에는 방종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유를 올바로 지켜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다시 지으면 됩니다. 태풍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밭을 갈고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수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농사는 결코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열매를 맺었든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생 농사를 짓고 있지만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열매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성품을 이어받는데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후손들은 타락한 성품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싶은 그 욕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 살면, 즉 타락한 성품의 욕구에 따라 인생을 살면 반드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놀라운 기적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우리 성품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롭게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것을 두 번 태어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어받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갈 때, 만족시키며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도대체 육신의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인가? 내가 해놓고도 나로부터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성령의 열매인지 육신의 열매인지 의문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아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저하니라는 말은 분명하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일은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육체의 일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죄악은 성적인 죄악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음행은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더러운 것은 그 잘못된 성적 관계를 계속해서 머리에 그리는 것을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색은 이런 죄에 완전히 몰두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점점 죄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1편에 나온 말씀처럼 정말 죄가 점점 자라서 그 오만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성을 잘못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대표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삶에 아직도 성적인 더러움이 존재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죄가 습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곧 우상 숭배와 술수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두 가지가 육체의 일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우상 술수와 미신의 핵심에는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될 때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교회에 잘 출석하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다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왜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왜 11조를 드리고 왜 하나님께 헌신하고 왜 봉사합니까? 만일 내 건강과 내 축복과 내 사업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인 죄악입니다. 사회적인 죄를 짓게 되면 원수를 맺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종교적인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을 말하는 것이죠. 이단이라는 것은 갈라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파멸시키는 것은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맺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참 거룩합니다. 신령한 성도입니다. 모두가 다 존경을 하고 또 공문자리에서 교회에서 표창도 막 해주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가면 자녀와 싸우고 아내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전하시고 우리 사이에도 화목을 전하기 위해서 화목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분리하고 분쟁하고 갈라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하나가 되라, 한 몸이 되라, 화목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아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가는 곳마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썽을 덮기보다는 말썽을 확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육체의 일은 감각적인 죄악입니다. 즉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뭐 술을 약으로 생각해서 가끔가다 이렇게 마시는 것이 아니고 물을 마시듯이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술에 취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방탕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윤리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쾌락에 젖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일은 첫 번째 성적인 죄악,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종교적인 죄악,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인 죄악, 그리고 감각적인 죄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죄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하시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육체의 일을 해보고 또 술을 벌컥벌컥 마셔봤다. 게다가 지금 성적인 죄를도 짓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아닌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어쩌다 실수로 한번 행하고 어쩌다 과거에 몰라서 한두 번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육신이 약해서 넘어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런 자들은 습관적으로 늘상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이 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늘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성적인 죄요. 가는 곳마다 사람과의 관계를 파탄을 일으키게 하고 우상을 섬기려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며 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감각적인 죄에서 자기 몸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어놓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내 삶의 열매가 육체의 일에 속한 것이라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것이요. 또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삶이 계속 이런 방식이라면 그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육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라고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 좋은 번역은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333으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 희락, 화평,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된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랑이 그 목사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사랑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만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그런 기쁨, 승진하는 기쁨,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 왜 기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까? 여호와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말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풍랑이 한참 심할 때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서 평안히 잠을 주무셨던 것처럼 왜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지금 온통 내 주위에는 고통과 고난과 낙심과 좌절할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평안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들고 사업이 막 흔들리고 누가 나를 막 험담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의존해서 기뻐하고 화평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못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화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인데 이웃을 향한 열매에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간단합니다.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참 거룩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배우자가 작은 실수를 해도 참지 못하고 심지어는 막 입에 욕을 담고 자식이 잘못하면 막 물건 집어던지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저도 평생을 이 혈기를 다스리려고 참 노력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인자한 사람 같이 보여도 혈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결혼한 뒤에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뒤에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이웃을 향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권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데 굉장히 불친절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옆에 가기가 참 두려워요. 말이 얼마나 쌀랑쌀랑한지 그냥 이렇게 대화를 몇 번 하고 나면 가슴이 서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비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해야 됩니다. 그저 얼굴에 도끼가 흘러넘치고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멱살 잡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참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기란 참 어렵죠. 내 성격 탓에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운전을 할 때 그렇게 되기란 참 어려운 것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타인에게 가장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선은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선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함과 인자심이라고 할 때에 그 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양선의 대표적인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소문을 내어서 그녀에게 창피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김희애의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하게 되고 김희애가 그것을 알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이제 파탄이 되는 그런 지경을 나타내는 그런 글인데, 한 번은 김희애가 그 남편의 그 바람피는 여자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어 가서 그 부모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외도 소식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그 가정을 아주 완전히 풍지박산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엄마가 울고 그 아버지가 화를 내고 완전히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렇게 완전히 그 자기가 피해본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창피를 주고 막 소문을 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란 말을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 자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양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오상 기도원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무속적인 그런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이상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에 뭐 이상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정말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덕목만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가장 좋은 부모, 가장 좋은 배우자, 가장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사장, 가장 성실한 직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알기 쉽게 성실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할 때 이 성실하심이 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한 자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결코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절제는 자기를 잘 통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그 표정만 봐도 금방 압니다.
뭐 냄비 틀듯이 그냥 막 표정이 변합니다. 분을 내다가도 정말 슬픔 땅을 치고 울다가도 또 기쁨 막 웃고 이런 모습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먹는 것도 그리고 보는 것도 행하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도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표정과 관리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모든 삶에서 절제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육신의 열매를 맺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타락한 육신의 성품과 구원받았을 때에 태어난 성령의 성품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7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하고 내 육체는 육신의 법을 택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갈등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선과 악 사이에서 정말 시계추처럼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에게만 이런 갈등이 있다고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그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최소한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더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무디어져서 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이런 갈등이 훨씬 더 심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한 갈등, 거룩함과 죄 사이의 고민이 느껴지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막 기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고민이 자꾸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내 살던 대로 막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고민이 없었다면 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운명의 전부입니까? 맨날 고민하다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까? 우리는 고민하다 죽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자격과 승리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죽이며 오직 성령을 따라 살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더 자세하게 오늘 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것인지 어떻게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인지 자신을 검토하는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일주일간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열매들을 쭉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서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직한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못 박아 죽이고 내 자아를 누르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축복의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당분간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 윤순호 성도님 가정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함께 식사에 참여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조천 모임에 다녀오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이 연락을 하셔서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좌우 앞 살펴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새 찬송가 2장 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리석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바람직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